지고 가는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나 이제 악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오는 벨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다하도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내용입니다. 좀 전에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우리를 위해 완전한 구원을 준비하셨다라는 제목이에요. 월드컵 축구 경기가 내일이면 끝납니다. 내일 아마 폐회식을 하는 모양이죠. 오늘은 결승전입니다. 이번 월드컵 경기는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의 그 돌풍이었고 이변이 좀 많았어요. 그 때문에 우승 후보였던 나라들의 감독들이 경질되는 또 사표를 내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4년 동안 나라마다 많이 준비를 했어요. 새로운 감독을 영입하고 또 축구 선수들을 보강시키고 어떤 선수는 자기의 국적까지도 바꾸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국내 선수들 중에서는 한국의 국내 선수들 중에서는 주로 키 큰 선수들을 많이 차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요? 키가 크면 서로 부딪혀도 밀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 높은 볼을 다투는데도 훨씬 유리하고 그리고 주력도 차이가 있어요. 키 큰 선수들이 잘 뛰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그 바람에 일본은 비교적 선수들이 작기 때문에 자기들이 졌다라고 일본 국내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지금 키가 좀 작아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1990년대에는 키가 계속 크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작아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더 이상의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DNA가 그렇다고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사실인지. 저도 어떤 뉴스를 보고선 저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선수들의 평균 키는 이번에 182cm라고 합니다. 182cm라면 굉장히 큰 키였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제일 큰 학생이 182cm, 184cm 뭐 그 정도였어요. 제일 큰 학생이 한 명 정도 있었습니다. 한두 명. 그 외에는 그 밑이었어요. 전부 다. 저 같은 경우도 기껏해봐야 170 정도뿐이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 반에서 3분의 2 이상, 그럼 60명이었으면 40 몇 번 정도의 번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대회 가니까 제 키 가지고는 그 반에서 한 5번 정도 키 순서대로 쭉 번호를 매겼었잖아요. 세워놓고서 쭉 매겼었죠. 그렇게 되더라고 보니까. 외국 선수들과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해요. 물론 그것 때문에 벤투 감독이 이강인 선수라고 하는 아주 출중한 한국 선수가 있잖아요.
그 선수를 출전시키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초반부터 하지는 않았어요. 언제나 꼭 후반 끝날 때쯤에 집어넣더라고요. 제 생각엔 브라질전에서 만약에 이강인 선수를 초반에 투입시켰다면 4골이나 먹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강인 선수가 발재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상대방을 흩트릴 수가 있잖아요. 발기술이 좋아서. 그러면 브라질 선수는 주로 발기술 때문에 거기는 그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다, 또 그런 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의 발기술 좋은 이강인 선수 같은 사람이 그 가운데 들어가서 흐트러 놓으면은 그들도 굉장히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 자기의 작전대로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어떤 이유에선지 꼭 후반전에 나중에 들여보내더라고요. 보면은 참 이강인 선수가 들어가면은 그 팀이 살아나더라고요. 아무튼 어떤 경기든 충분한 준비와 훈련은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의 신앙도 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은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이 말을 준비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 특별한 2가지를 준비를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면서 그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한 분이심을 자기 백성이라는 말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23절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의 말씀을 이용한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히브리어로는 임마누엘, 헬라어 즉 그리스어로는 엠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혹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 또 다른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은 독생자를 가리키고 독생자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왜요? 죄 없으신 분이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에 이처럼 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실 만큼 우리 인생들을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서로 위치가 다른 동사가 붙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에서 주셨다라는 그런 단어. 근데 오늘 본문 2장 6절에서는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본문이 있는 그 2장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시게 되면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라고 해요. 나와서라는 것은 스스로 나왔다는 것이잖아요. 오셨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요. 그러면 오셨다는 또는 나왔다라는 말은 스스로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보냈다라는 말, 주셨다라는 것과 나왔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위치가 다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이 말씀들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복수는 누군가로부터, 때로는 한 분으로 단어가 사용됐기 때문에 인간과는 전혀 다른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되는 이유를 잠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야만 했을까? 오늘날 오셨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니에요. 아, 우리가 예수님인 줄 알고 믿으면 좋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실컷 세상 가운데 놀다가 죽을 때쯤 되면 그때 믿으면 되지.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셨으면 지금 믿으면 되잖아. 뭐하러 무슨 애써서 믿어. 지금 오셨으면 믿기 좋겠네. 나도 믿겠어. 천만의 말입니다. 아니 차라리 더 일찍 오셨으면 2000년 전이 아니라 아마 3000년 전, 아마 4000년 전쯤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이후에는 우리는 어쩌면 안 태어났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베푸신 것에 비하면 너무 오랜 동안 참으셨던 것 같아요. 사탄이 유혹의 도구로 삼았던 뱀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을 때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아주 긴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실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나라, 이름 없는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동네에서 실현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기간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참고 기다리시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후손을 갖게 되지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의의 제사를 드린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저주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셋을 아담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셋이 나와가지고 그 자손이 점점 번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멀리하더니 이제는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의 아름다움에 빠짐으로 더 큰 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네피림이라는 아주 장부들, 거인들, 그들을 갖다 끌어들이면서 그들과 함께 또한 동행하게 되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사람의 어떤 힘과 어떤 권력에 의해서 자기들이 더욱더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도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 당시에 온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심으로 노아의 자손을 통하여 새 인류로 새 출발을 하게 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자손이 번성하더니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이다 보니까 모두가 신할 평지로 옮겨서 성읍과 탑을 쌓게 하고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신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높이 되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셨어요. 경계를 정하시고 서로 못 알아듣도록 하셔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민족과 국가가 모여서 우리는 하나이다 라고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맨 나중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10장에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택하셔서 한민족 나라를 세우십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모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을 주시고 생활하게 하시면서 모든 민족에게 빛이 되게 하셔서 인류 구원의 선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는커녕 자기들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를 못하고 말았어요. 무려 2000여 년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셨지만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못하고 악의 구렁텅이에 계속 빠져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으실 필요가 없으시니까,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신 결론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고 기다리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강제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강제로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가운데 임할 때, 어떤 환경이 내게 임할 때에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임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신앙이라는 건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그것이 오지요. 오지만은 그것을 깨닫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까요? 다른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더 많은 풍성한 믿음으로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참고 기다리셨는가요? 말씀이 탁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동안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을까요? 결코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마 많이 비었을 거예요. 빈자리가 많았을 것입니다. 텅 비다시피 했을 거예요. 몇 사람이나 구원받았겠어요?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향하고 있고 죄로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겠습니까? 뻔한 거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땅에 살면서 그들이 모두가 다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풍족하게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곡간에 곡식들이 채워지듯이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가서 천국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준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느 때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말씀을 들었으면 나가서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얘기죠. 지금 얼마나 많은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구태여 나갈 필요도 없어요. 지금은 뭐 나가서 복음 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제가 설교를 하는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까지라도 들은 사람은 이 일을 행할 것이에요. 그러나 듣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지금 들었으면 이것을 가지고 유튜브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유튜브라는 또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아니, 페이스북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들로 꽉 차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내가 전한, 유튜브로 전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전한 그것,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와 있을 때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오늘부터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잊지 마세요. 제가 이것을 유튜브로 보내는 것이 왜 보낼 겁니까? 저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 듣는 여러분들도 뭐예요? 그렇게 해야죠. 몇 분에게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분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듣든지 못 듣든지 전하는 거 보내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주의 일입니다. 이 좋은 것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 그 생각을 하니까 펄쩍 뛸 듯이 기쁩니다. 정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서 준비를 하죠. 이 땅에서 준비를, 하늘나라에서 이미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준비가 되죠. 죄 없이 이 땅에 오실 준비를 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자가 오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신 독생자 아들이 오셨잖아요. 죄인의 씨를 받고 태어나면 역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역시 죄 없이 깨끗한 자가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꼭 인간으로 오셔야 인간의 죄를 대신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모두 죄인인데
인간으로 꼭 오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역시 죄인이지만 여자의 배를 빌리는 거였어요. 여자의 태를 빌리는 거였어요. 남자의 시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그 모든 것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마리아인 것이에요. 본문 18절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세요.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할 것을 직접 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에 마리아가 황당해서 뭐라고 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잉태가 된다는 거, 임신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씨를 통하지 않고 죄 없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일 뿐입니다. 그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가 어떤 신적인 존재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흠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죄 없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도 역시 죄인은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 배를 빌리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아이를 낳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리고 누가 준비되었습니까? 바로 약혼자, 그 남편 될 사람 요셉이에요. 19절에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의롭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깨끗하고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사람,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를 짓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렇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 하신 거예요. 죄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동거한 적이 없는 자기 약혼자가 그들의 관련은 이미 아내가 된 사람이죠. 아내가 된 사람이에요. 그들의 법도는 그렇습니다. 엄격한 유대인의 율법 사회에서 임신을 했다면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세상에서도 용납 불가인데 그 당시 그 사회에서는 절대 용납 불가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자요 깊이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여자를 내가 끊어버릴까? 이거 안 되겠구나 이 여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할까? 참 사람이 마음이 착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떠들고 다닐 것입니다. 나불거리고 다닐 것입니다. 저 여잔 저 여자 못 쓰는 여자야. 난 저 여자하고 못 살아. 안 돼. 파혼할 거야. 이렇게 하고 다녔겠죠. 근데 가만히 끊고자 생각해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잠을 잘 때에 그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것만이 아니라 확실히 행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세상에 많고 많은 것이 시집안간 처녀였을 터인데 왜 하필이면 그것이었을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마리아였을까? 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본문에도 2장에 보시게 되면 유대 땅 베들레헴의 2장 6절에 보시면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이건 미가서 5장 2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또 본문에 있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언을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베들레헴 그 땅에 나시고 처녀 그 땅에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시게 그렇게 하셨던 것이. 본래 마리아나 요셉은 어디에서 살았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호적을 하러 어디로 간 것입니까?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죠. 베들레헴이 별로 본적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지만 그 많은 처녀들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사람으로 확신하기에 구원이 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주님이 임하신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거절한 사람은 구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인정하고 내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주께서 내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를 주장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성경 가운데서 여자에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남자들에게는 그게 있어요. 뭐 노아에게도 또 오늘 요셉에게도 또 여러 사람들에게 그게 나옵니다.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또 뿐만 아니라 자, 누가복음 2장에 보시게 되면은 아기를 데리고 결례를 행하러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이 그때까지 주의 날을 기다리고선 성전에서 서성거리고 또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예수님이 그 어린 아기를 갖다 데리고 온 그 예수님의 부모들을 보고 그 아기를 보고선 이가 바로 이 메시아다라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데 그 시몬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표현을 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압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선지자 안나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선지자 안나에 대해서는 떠나지 않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그런데 절대로 의롭다는 말을 붙이지 않았더라고요. 또 그 외에 또 드보라 선지자, 뭐 여자 선지자들 있고 또 그렇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몇몇 여성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의롭다고 말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아니, 성경에서 성차별을 하는 것 아닌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럴까? 참 기도하면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맞는지는 몰라요, 저도. 맞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와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는 의롭다는 말을 안 붙인 것 같아요. 성경의 저자들이 모두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죄가 너무나 엄청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에게는 근본적인 그것이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여성들에게는 아무리 의롭게 살아가고 아무리 보기에 경건하게 살아가도 의롭다라는 말을 안 붙인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정말 깨끗하게 오셨습니다. 자, 보세요. 완벽한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오셔야만 됐기 때문에 또 완전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의 배를 빌리고 또 요셉과 같이 참으로 그 정원한 사람이 아주 의로운 사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 이 세상 죄인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비교적 깨끗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 그 사람에게 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과연 너는 꿀먹은 벙어리 뭐냐? 가만히 있겠느냐? 입 다물고 가만히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듣고도 너는 내가 행할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주일이면 성탄절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성탄절 태어나신 주님을 기뻐한다라고 하면서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먹고 마시고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며 한 주간을 보내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성탄 때 우리는 정말 기쁘게 선물을 주고받고 가까운 사람들,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즐거워합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고, 참으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마음을 굳게 잡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각오를 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